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태형 집행에 관한 규례와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형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그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죄에 따라서 태형을 가하되 40대까지만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40대를 초과할 경우를 우려해서 태형을 집행할 때에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이 40대 이상을 때린 그런 이 우를 범할까 싶어서 39대까지만 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는 곡식을 뜰 때 그 소가 곡식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라는 명령입니다. 소가 그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발굽으로 그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이 곡식을 떨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소가 그 곡식을 일을 하면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 많은 주인 같은 경우는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가 곡식을 뜰 때 그 배가 고파서 그 먹는 그런 일들에서 금지하지 못하도록, 즉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일지라도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자가 그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일하는 자들이 그 삭을 먹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비록 짐승이라도 그 일한 대가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이러한 그 규례에 근거해서 사역자들이 그 삭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기록하면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이 생계 부양에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 이 본문에 기록된 두 규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한 가지로 일치하는데, 그것은 이 자비와 이 긍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공정한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은 재판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즉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이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로 돈을 받고 그 재판관을 올바르지 않게 그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즉 한마디로 이 생명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관을 통해서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러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해서 심지어는 이 죽고 난 이후에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죄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다 받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이 진정서를 넣게 되었을 때에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이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는 것을 이게 밝혀지게 되고 국가에서 그 형에 대해서 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재판관이 아무리 이 공의롭게 그 재판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한계로 의해서 그 판결을 잘못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의를 완전히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공의로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 판결을 잘못 내림으로 인해서 억울한 그런 일들은 그 오늘날 인간 세상에는 그 부득이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9편 8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세우시고 공의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런 세상적인 법칙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공의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불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할 것이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죽은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래야지만이 산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만이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압력을 가함으로 그 재판을 불이하게 시행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이 재물을 통해서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재판을 잘못되게 이 공의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한 말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70평생, 80평생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곡식을 떠는 소가 그 곡식 떨고 있는 그 곡식을 먹기 위해서 그 입에 그 망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짐승이라도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4절의 말씀은 짐승을 위한 그런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한 그런 진정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이렇게 위하시고 그 짐승도 아끼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일꾼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가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하다 보면 이런 직원들을 두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을 때의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한테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광야에서 그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었죠. 홍해 바다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그 홍해를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해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뇌물을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더디다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쓰지 않으면 물론 그 일이 진행될 때에 좀 늦게 더딜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얼마나 더뎠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었고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 자신들이 알아서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좀 늦게 간다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이 스피드 있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걸어가게 되면 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만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60만 총 인구로 250에서 300만이라는 그런 인구들이 이 광야에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장정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순간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참 어리석게 보이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성공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권세, 재물, 명예 이런 거 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이 핍박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